정확한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교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교제도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여정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점검 받으시고, 우리는 누구든지 말씀 안에서 점검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언제나 넘어지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그리고 작은 돌에도 넘어지고 큰 바위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우리 겸손한 것이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처절한 문제투성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뭐냐면요, 재수 없는 여자에서 재수 있는 여자로 바뀌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정체성이 낮게 볼 것이 없어요. 주님만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훨훨 날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때는 저희가 높은 어떤 것들이 있다, 높은 직함이 있고 돈이 많고 없고 어떤 것들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의 상하방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자로 우리를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목마릅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죽음의 강에 있고 죄의 강에 있고 원수가 저희들을 불러 진쳐서 저희들이 지쳐있을 때도 있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당신께 이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주님 안에서 기뻐 춤추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목마른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어디를 찾아다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배고픈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다 내게 와서 아버지 하나 마시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한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고 찾고 찾는 자에게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름 부어질지어다. 먼저 들어온 모든 이론과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으로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아침에 내렸죠? 네, 비가 내려서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이 그냥 비가 모든 대지를 아주 촉촉하게 채워주는
나눈 것처럼 성령의 담비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냥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해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를 개같이 취급합니다. 우리는 동네도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은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쪽 길을 이스라엘들은 가지 않습니다. 삥 돌아서 그리고 이렇게 가요. 그 땅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외된 그 땅에 누가 들어가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시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뭐냐면요 소외되고 아프고 그리고 문둥병에 그리고 어떤 병에 노출되고 귀신들에게 노출된 그 사람들을 두루 동네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유케 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시려다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마리아 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그리고 연약하다고 짓밟히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부대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늘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권력이 있으면 또 밟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진리가 너희 안에 오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겠다?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것이 나와 접목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수가라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굉장히 때가 6시쯤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뭐냐면 사람과 많이 부딪히지 않고 왜냐면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때요? 내 안에 사람이 드러낼 것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 안에 숨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만나기에 지금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세요?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다가 멈추고 이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수가성 여인처럼 뭐냐면요, 어떤 때는 사람을 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시할 때도 있고, 그리고 삶이 녹록지 않아서 여러 부분 안에서 어떤 때는 찐과 되고 짱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네,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너는 쓸모없는 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미 끝났어. 어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요 죽이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땅에 왔을 적에 물을 길러 왔을 적에 거기에서 먼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을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이 때가 참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면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가성 여인은요 다 알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이 종교적으로는요 너무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되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다 알지만 이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물 좀 달라고 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아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하는데 물을 달라 하니까는 그것도 여자가 아닌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느 땅은 가고 어느 땅은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안에 심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낙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때 예수님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기다려요? 수가성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나의 똑똑함과 잘남과 어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때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입이 있어도 주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죄인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요 반짝반짝하게 살았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그것이 나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 연탄공장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연탄공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호빵을 간식으로 줬어요. 호빵을 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장갑을 뺐어요. 뺐는데 그 사람이 빼고 나서 재밌는 게요. 제가 유심히 그 사람을 봤어요. 장갑을 빼고 나름대로 손이 더럽다고 하는데 옷에다가 닦고 있어. 옷에다가
손으로 닦고 있는데 그 손이 다시 연탄이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어요. 그래서 연탄 공장에서 일한 사람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연탄이 묻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름대로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연탄같이 그 까만 거를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뭐냐면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죽어도 안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그래서 제가 3살짜리 아니 5살짜리 애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쟤네들이 막 싸워요. 그러다가 한 애가 불리하니까 넌 나쁜 기집애야. 너는 지옥이나 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는 막 울면서 얘가 나 지옥 갔대. 난 지옥 가기 싫어. 너나 지옥 가. 이게 뭐예요? 우리 양심에서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옥이 어딨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딱 되짚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요. 그 양심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제가 딱 낚아채죠. 우리는 지옥이 없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양심에서 알아요. 우리 양심이 있습니까? 수술해봐요. 양심하고 마음 같은 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싸울 적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심도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도 어때요?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성경에 보면 화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자기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신림동 뭐 어디 그 산책하다가 여교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오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쫙 그 사람들이 그 기자들도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나오면서 와 이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뭐냐면은 짐승들이 더 많아져요. 계시록의 13장에 어땠습니까? 짐승이 올라와서 그 짐승이 자기에 맞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이 풀어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막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아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함께 생명의 말씀들로 여러분들 이 자녀들을 기르셔야 돼요. 왜 여자에게 자궁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남자에게 자궁을 안 주셨어요. 여자들은 10달을 그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였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죠?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서 여자들을 학교를 안 보내잖아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공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가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자들이 굴복돼야 돼요. 이 수가상의 여인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동네가 변화되잖아요. 여기는 이 사람은 나 혼자의 아픔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딛고 올라서서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다른 거를 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왜?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못된 게 있어요. 회사를 나가면 그분과 결별되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그분을 예배하는,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회사에서든지 어디 내가 소속해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이거 불법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윗사람이 시켜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관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참 저기 때 바이러스 한참 창궐할 적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요. 밥 먹지 말라고 해요. 매주에 사람들이 와서 다 적어가고 체킹하고 다 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합니다. 밥 먹습니다. 세상 대통령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쳐다봐요. 우리 예배해야 되니까 얼른 다 일 끝나서 가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다음 주에 뭐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제일 열통 마스크 뭐 해가지고요 한 보따리를 주고 갔어요. 그냥 우리 걸리면 그냥 300만 원 내자 그냥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 있는 자들은 다 주님 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뭐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잘나고 똑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인생 그래 네가 살아봐. 주님은 안 말리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이 진짜 찾아와가지고서는 내가 예수야 나를 믿으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여자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할 타이밍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아버지가 수가성으로 들어가나 거기에 한 여인이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여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좀 달라 얘기하잖아요. 우리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걸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있어요. 예수님은 볼 눈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눈이 안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궁극이 여겨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우리 예배서서 뒤로 조금만 넘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서서 2장 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기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서 포장을 뜯으면 뜯을수록 그 안에 휘황찬란한 것들이 나옵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요 감춰져 있어요. 지혜와 구원과 자비함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모든 지혜가 보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뭐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앞에하고 끝만 뽑으려 놓으면 뭐가 됩니까? 절표시가 돼요. 사탄은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인데 이단들의 깊이 있는 것들을 들어가 보세요. 예수를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첫째도 그리스도, 두 번째도 그리스도, 세 번째도 그리스도, 마지막도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천주교 같은 건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머니 없는 아들이 어딨냐고, 엄마 없는 아들이 어딨냐고. 앞으로 이단의 용이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 그게 어디예요? 가톨릭입니다. 앞으로 여자가 난 아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절을 한번 갔어요. 절을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님이 오세요.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스가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스가 와가지고 막 얘기 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때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녀봤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천주교하고 너무 친하대요. 천주교 사람들하고. 왜냐 천주교는요 니캉내캉이거든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모양만 틀리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쓰러 계신 지 얼마나 계셨냐 그랬더니 뭐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 지금 죽어도 극락을, 여기 극락이죠? 극락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직 못 간대요. 그래요? 그럼 얼마나 더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건 자기도 모르는데 열심히 지금 돌을 닦고 있대요. 그래서 나 같으면 안 믿어요. 내가 그랬어요. 뭐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극락을 못 간다면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한번 그랬더니 전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부산 가면 저도 부산 따라갑니다. 그 대구 가면 전 대구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천국을 갑니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황당해해요. 저 같으면 안 믿습니다. 내가 갈 곳이 불투명하면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대구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광주로 가는지 어떻게 알고 함부로 탑니까? 확인을 해보고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열려져 있어요. 어떤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눈과 착하고 어떤 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스님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돌을 닦았는데 극락을 못 간다면 그리고 저 아줌마가 얘기하는 저 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다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돼서 또 목마름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그리고 어머니들은 어머니대로, 남편들은 남편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은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맡겨.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거 이미 다 일어났어. 얘기하신다. 선포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자녀를 낳으니까 예쁜 거 지나서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고개가 점점 빳빳해지잖아요. 어휴 진짜 이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뭐예요?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면은 뭐냐면요, 남북 전쟁이 터집니다. 우리 애가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가지고 걔가 재수를 하는데 이과도 아니고 문과도 아니고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재수를 시켰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있었냐면은 그때 마침 장로님 학교에 뭐가 되냐면 걔가 거기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장로님 나한테 찾아왔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자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을 다 풀어가지고 화장실에 얻다가 놓을 테니까 그거 갖다가 베껴서 쓰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그 손잡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정말 이 자녀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이 자녀한테 불법을 가르치지는 못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인서울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면은요, 우리 사람만이 뭐를 찾아요? 전능자를 찾아요. 강아지들이 전능자 찾는 거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무교라고 하지만 뭔가를 믿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믿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깊이 있게 알아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한테 조금 생수를 줄 수 있어요. 그때.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쭉 한번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가면서 믿음의 지금 진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지만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어디 가나 이 영생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살다가 뻥 터지면 뻥뻥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메꾸는 거예요. 그때 메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가면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리고 알았다, 지금 이거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 기다리라면 기다리면 되고, 나가라면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적에 이 여인은 그동안의 삶이 그냥 완전 죄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고 물도 길러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14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그냥 여기 물 길러오는 게 지긋지긋해. 그리고 안 길러왔으면 좋겠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야곱의 우물도 알고 신령과 예배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뭐냐면
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딱 그때 터치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냐면요, 그렇게 나서려고 하지 않아. 나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낮을 필요도 없어. 네. 그리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죽음의 강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해주신 건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리고 재물 얻는 놈도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나타낼 것도 없고, 그리고 내 삶에 이 수가성 여인처럼 빵빵빵빵 터지는 일들을 가지고 왜 터졌는가를 보세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너가 나를 버렸고 악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 싫어? 그럼 나도 너 싫어. 네가 나 부인해? 그럼 나도 너 부인해. 네가 나 시인해? 내가 너 시인하고,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은요, 완전히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크게 심령의 부요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삶 가운데서 부요함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남편이 5이,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저는 이 여자는 남편이 5이죠? 저는 되게 많아요. 제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두 사랑했고, 모두 사랑하고, 남편은 한 일부죠. 자식도 일부죠. 그래도 돈도 그렇죠. 모두 그렇지.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제 안에서 이 말씀으로 저를 푹 찔렀을 적에, 주님, 이 여자는 양호합니다. 저는 남편이 한 열흘 됩니다. 이 여자의 삶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막 그랬지만, 이 주님은 이 여자의 아픔을 아세요. 그래서 미리 오셔서 만나 주시면서 교제를요, 여정을 쫙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외면하지, 주님이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시는데 재수없어, 왜 나한테 말을 걸고 그래? 여기서 그냥 딱 단절시킵니까? 첫 단계에서. 아니면 가다가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의 선물을 안에서 네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멈춰 있습니까? 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계속해서 지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뭐냐면요, 찌르는 거 있죠. 내 안에서 성령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여자를 뭐냐면요, 긍휼히 여겨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것들이 주님과 교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제사함 받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배자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먼저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합니다. 제주도를 가도 먼저 예배하고, 일본에 가도 거기 가서 먼저 예배해요. 어딜 가도 예배해요.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거 있으면 하게 하시고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주님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곳에 가도 거기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면은 귀신들도 엎드리죠. 아픈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뜨든지 거기가 예배고 거기가 주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배해야죠. 교회에서만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디를 가면 거기 가서 예배해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그때 분리 작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오면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뭐를 해도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닌 사람과 긴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핍박 받아도 내가 짜가가 아니라 진짜구나. 너무 사람들하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친밀해. 너무 친밀해가지고 한 번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너 예수쟁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핍박이 와도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조그마한 오늘 그 핍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삶을 영광도 받으려면 너희들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다 섰을 적에 주님이 비디오를 딱 비디오 틀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내 삶이 그냥 살아왔던 게 쫙 보여요. 뭐 하다 왔냐? 다 점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주님을 예배하려면요, 이 주님을 만나셔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 주님을 막 예배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쳐맞고 죽어도 뭐냐면요, 누구를 봤어요? 서 계신 주님을 보니까요, 이 육체가 아픈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어떤 거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뭐냐면요, 정확하게 못 본 거예요. 엎드리세요. 여자가 뭐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아직 눈뜬 장님인 거예요. 아는데 그가 오시면 그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배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를 만나야 예배가 뭐냐면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돼요. 아이씨, 이렇게 일요일이 빨라. 아이, 금방 너 깜빡깜빡했더니 일요일이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씨, 벌써 어저께 만났는데 또 만나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나도 한때는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와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예배가 절로 돼요. 절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도 거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걸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저런 걸 통해서도. 저는 길 가다가 풀을 보면은요 저는 그냥 못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농풀이 이런 것들을 다 감고 있어요. 저는요 그거 못 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올가매어 있는 데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주님, 저 이 지금 이 농풀을 다 뽑아내요. 잘라줘요. 그가 그러면 막 풀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올가매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가 돼봤기 때문에 자유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모든 걸 내가 말하는 그다 라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딱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들이 열어져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육신되어서 십자가에서 와서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박살냈다. 다 이루었다. 네가 이제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 동굴로 들어가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또 건져내 주세요. 건져내 주시니까 그때까지는 거기 가서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가 제자들이 와서 여자하고 무슨 얘기하냐고 묻지 않아요. 자, 2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물동이는 뭐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 버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이런요 어떤 것들을 그냥 버려버려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새우깡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 껌 하나 주면은 아이스크림 보면 이 껌 어떻게 해요? 딱 팽개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독수리처럼 날개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어떤 사람이 너 얼굴 되게 좋게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너 되게 얼굴 좋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나 스님이를 만났어. 야, 너 저기 그럼 너 스님이 너 누구 새겨? 그랬더니 새겨 스님이. 그랬더니 너 되게 좋겠다. 막 어떤 얘기하다가 야 한번 보자. 그랬는데 교회로 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랬대요. 나처럼 변할 수 있다. 네, 스님이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벗겨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픔이 떠나가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이 용서가 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고 예수 안에서 나오는 생수로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인해서 동네가 이 여인으로 인해서요 이 재수 없었던 여자로 인해서 이제 뭐냐면 그 동네가 완전 재수가 있는 동네로 바꿔버리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값주고 다 사셨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요 붙잡힌 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거는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황수관이 그분보다 신바람이 더 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완전하죠. 그 다음에 깊은 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오. 눈먼 나를 보게 하시죠. 아픈 나를 치료하면서 이제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아픈 자들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 있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끊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어보시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주님이 여러분들을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34절만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시는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그분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양식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잔치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잔치가 되어서 정말 기쁜 또한 예배자로 서시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